자, 오늘은 5번째 날로 남과 비교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꿔봅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과의 비교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꿔봅시다. 목사님, 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얼마나 똑똑하고 어른스러운지 어렸을 때부터 틀렸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는 요즘에 수입이 좀 변변치 않은데 제 동생은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이 벌고, 같은 부모님이 밑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 동생하고 비교할 때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고 이야기하는 젊은 분이 계십니다. 중고등학생이 목사님, 제 친구 중에서 엄친아, 이 엄친아가 뭐냐면 외모, 실력, 인품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친구들을 엄친아라고 합니다.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학교에 가면은 이 엄친아랑 비교당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다 하면 많은 불행이 비교하면서 나타납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우리 집보다 크고 휘황찬란하다. 비교할 때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다가오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할까?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회사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이 비교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예 은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죠. 또 예언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이제 은사들이 쭉 9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도 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 둘 다 12장, 12장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로마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어떻다고요? 각각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게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사도 바울이 은사를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학자적인 은사, 지혜의 은사, 그리고 정말 야성, 많은 분들이 지식이 있으면 야성이 없거든요. 근데 야성까지 갖췄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성품 역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는 것이 그 사람의 취미였고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나는 자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거하고 은사는요 너무 비슷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리스마, 은사로 바뀌는 거,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갖다 붙이면 카리스, 그레이스라는 은혜가 카리스마, 은사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레이스,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카리스마, 은사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각자의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수를 넘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대로, 믿음대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언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언도 믿음의 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크리스천 아우리치 센터라고 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예언의 은사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좀 줄인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5가지 직분 중에서 예언자의 직분이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시기 전까지 예언하는 직분이 활성화될 것이다 해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교회에서 활용하냐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예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꿈이 보이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도 있고요. 옆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이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언을 하는데 이 평신도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이건 예배를 드리다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이 두 가지를 거친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공동체에 인정을 받은 사람, 인준을 받은 사람,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삶의 열매가 깨끗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심지어 예배 중간에도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만약 설교하고 있으면 부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목사님이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설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때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오늘 김안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여야 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나누고 권면하고 감사하고, 이런 예언을 예배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우 2000년 전의 메시지랑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믿음을 따라서 긍정적이고 살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쪽의 말씀이라면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을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 공동체에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일이 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 말로는 설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섬기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하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리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간증이 있으셨어요? 이게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이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섬긴다는 것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아시겠지만 영어로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디컨이에요. 디컨이 바로 집사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된다는 거, 안수 집사님이 된다는 거,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섬기는 마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명을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각자가 받은 은사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느냐? 가르친다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우리는 가르친다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게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또는 안다고 해도 100%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홈 리더님들, 원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님들, 청년부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가르친다라는 것을 공부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그 자리마다 모이는 사람마다 연령에 따라, 그리고 개업식이냐 아니면 이게 장례식이냐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은혜가 쌓이다 보면은 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과연 앞에 있는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님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개인이건 가정이건 소그룹이건 저처럼 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가르치건 간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제일 위에 보면은 혹 위로하는 자면 뭐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왜 마음이 상했는지, 어디로부터 이 마음의 상함이 왔는지, 그리고 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이분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선물해 주거나 또는 신체적인 접촉, 형제끼리 자매끼리 안아주거나. 제가 아는 목사님을 어제 이제 만났는데 회의가 있어서 잠깐 회의하는데 이분의 은사는요 이렇게 허그하는 거예요. 허그. 이제 60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손자 손녀가. 이분이 늘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안아주면은요 이 마음이 포근해요. 개척해가지고 천안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특별히 설교도 할 필요 없고 자기 간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형제를 안아줘도 말이나 눈빛이나 언어나 제스처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적인 구제가 있고 공적인 구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가 힘들다고 찾아오면 거절 못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거절을 못하세요. 이게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사.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은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돌려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되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고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천배 만배가 돼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제의 은사를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저에게 좀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구제해 주겠어요. 그것도 구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부족한 부분, 채워줘야 될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도와주려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그 사람에게 리액션하는 것을 구제하는 은사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구제의 은사가 있고 신기하게요. 옛날에 전라도에 가면 깡통교회가 있는데 교회가요 깡통으로 져졌어요. 알루미늄으로. 교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모든 헌금의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다 선교로 나가요. 그러면 신기하죠? 선교사들도 없고 세계 선교하면은 교회가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야 돼요. 전부 해외로 구제를 합니다. 선교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요. 한때 엄청나게 성도들이 몰리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구제를 하는 교회 망할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물질적으로 부족할 것 같지만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십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여태까지 좀 많이 해봤는데 선교하면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주는 개인,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나라가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구제 헌금이 아니라 그 나라를 구제하는 돈을 보내주죠. 너무나 기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구제 맨날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 어디 지진이 났다, 자연적인 피해가 있었다, 구제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제하는 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그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번 따라볼까요? 성실함으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내가 받은 은사대로 개인적인 구제를 하던 단체적인 구제를 하던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다스려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 저같이 담임 목사 다스리는 자죠. 주회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리더들입니다. 이 리더십을 표현하는 거. 두 번째 다스리는 자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의 리더. 가정의 리더는 아빠, 엄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다스리는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 지도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든 조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라는 조직. 여기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가정이라는 조직. 아빠, 엄마, 자녀를 키우는 자들을 우리는 그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어저께 우리나라의 미래의 교육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지금 이 교육제도가 맨날 바뀌면서 아이들이 부모랑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력고사 시대, 그 다음에 수능 시대, 저희 후배들은 또 수능을 봤고요. 또 요즘은요, 이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5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전문가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은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왜 자녀랑 대화가 안 되냐면
야, 공부해라, 대학 가야지, 국영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대학교 입시 제도가 완전히 틀려가지고 입시 요강을 제가 쭉 훑어봤더니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 것들이 많고요. 여러분 혹시 모의고사라고 기억나십니까? 그럼 모의고사를 완전히 이게 해석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의고사 보면 저희 때는 뭐 전교석차, 반석차, 뭐 전국석차 이런 거 나왔는데 요즘도 나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읽어야 될 정도로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그 공부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관심하면 아이들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라면은 아이의 아픔을 알고 그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도 입시 제도가 어떻고 입시 그 언어가 있어요. 언어. 그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소그룹 리더들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중고등부에서 그 학생들을 갖다가 첫째 진로를 상담해주고 두 번째 요즘에 폭력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 폭력 상담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다른 주변의 대형 교회에서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와서 상담을 받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될지 이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부모가 상담을 받고 그 당사자가 와서 상담을 받는다. 실제로 어떤 한 학부모가 열심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여태까지는 공부해라, 아빠는 널 사랑해, 널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런데 입시 요강을 펼쳐놓고 아이의 적성과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내가 공부하면 나도 되겠구나 하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8등급이었던 아이가 고3이 돼가지고 지금 4등급으로 성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적이 8등급에서 4등급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또 교회에서는 우리 리더들이 성도님들의 삶, 우리 믿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나,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것인가를 나부터 검증하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이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담임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지런함으로. 이 교회랑 가정에서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함으로. 간절함.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모든 리더들은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 열심으로 리더십을 행사할 때 그 가정과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가정과 교회만 그럴까? 아니라 국가도, 한 회사도 리더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리더십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조직에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 그리고 아주 열심히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자, 영어로는 리더십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야말로 mercy예요.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즐거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국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더욱더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예언하는 거,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섬기는 거, 위로하는 거, 이 성품적인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은 목사님이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또 손만 얹으면 치유되는 목사님이 있을 수가 있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있고, 형이 더 잘할 수가 있고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여기에 올인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은사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은사와 더불어 사명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비슷한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게 쓰신다, 박수 쳐주는 것이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이 공부를 잘합니다, 동생이 잘합니다,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시작.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같을 때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등감은 사탄이 준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은사와 은혜와 소명, 소망을 따라서 각자가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비교하게 합니다. 너희 가정은 이런데 저 가정은 왜 저러지? 너희 교회는 이런데 왜 저 교회는 저러지? 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술 작품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의 길 끝까지 다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난 동생이랑 비교해서 힘들어하는 청년,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거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특기가 틀리고 동생에게 없는 장점이 형에게 있고 동생에게 없는 매력이 형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래요. 왜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갈까요? 왜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할까요? 재밌게도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머문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스택스로 모이는 이유도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특별하게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새롭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장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랑 무엇을 또 배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를 나에게 붙여준 이유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요, 정말로 중학교가 다른 중학교를 나온 친구가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삼성의료병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심장병원의 그 심장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신기하죠.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공부했는데 성적이 쑥쑥 올라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하고 이 친구랑 따라가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사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한번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름을 대작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대작전을 펼쳤습니다. 어제도 저도 하루 종일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구할 것을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알아자.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거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도 외워보고 저렇게도 외워보면서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야, 신기한 거는요, 감사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니까 내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왔는데 비행기를 하는데 이게 티켓팅을 잘못해가지고 김영근이라고 쓰지 않고 김영구라고 쓴 거예요. 김영구는 비행기를 못 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바꾸는데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했더니 김영구가 김영근으로 바로 바꿔줘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은혜도 있었고요. 야, 이 감사하니까 하루가 풍성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은혜를 주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 대작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감사 대작전은 좀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한 숙제를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외국에서 이렇게 한 것을 좀 한국화 시켜봤습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효과적이에요. 김성애 총장님도 와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고 가신 적이 있었고요. 자, 제가 한번 이 스크린을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은 한번 따라볼까요? 불평, 벌금 캠페인. 시작. 불평, 벌금 캠페인입니다.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누구나 다 불평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근데 불평을 하면 불평, 벌금함을 한번 마련하는 거예요. 벌금을 직접 넣을 수 있는 상자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자물쇠로 잠그면 더 좋습니다. 저금통도 좋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이 끝날 동안은 열지 못하는 거예요. 열쇠 같은 것들을 멀리 둬서 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자나 저금통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도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갑 티슈의 종이통입니다. 종이로 된 통 위에 구멍에 돈을 넣게 하고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면
벌금함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읽어볼게요. 자, 시작. 정산기간과 금액을 정합니다. 모아진 돈을 정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매월마다 정산하거나 2,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에 얼마를 넣을 것인지도 정합니다. 세 번째, 준비가 다 되었으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시해 봅니다. 불평하는 말을 할 때마다 돈을 넣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네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정산기간에 정산한 후 의미 있는 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산한 후 의미 있는 일, 어려운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들, 이전과 비교하여 불평 횟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박스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월달, 2월달 1,000원을 냈는데 내가 15번 불평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뭐를 위해서 써요? 불우이기 돕기 성금으로 씁니다. 3, 4월달은요 18번 책 살 형편이 안 되는 지인에게 의미 있는 책을 선물하기. 5, 6월달은 10번 주위에 있는 어려운 가정 자녀 생일에 케이크 쿠폰 보내기. 7, 8월달은요 총 9회인데 돈을 올렸습니다. 3,000원으로 이집트 선교 헌금에 보태기, 그리고 구제 단체에 기부하거나 필리핀 선교, 인도 선교 헌금에 보태기 등등으로 이 불평 시 벌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고 힘든 어떤 계층이 있다면 돕는데 특별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1,000원이건 500원이건 10,000원이건 한번 한 3달 만에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불평을 몇 번 하나 해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재미삼아 내가 얼마만큼 하루에 불평을 많이 하는지 불평할 때마다 기록해가지고 넣으셔서 한 3개월 뒤 또는 1년 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걸 한번 예전에 해봤더니 너무 신기한 게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 더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지금까지 감사 많이 하신 분들이 한번 불평이 적지만 이걸 해보면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불평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6과부터 공부는 다음부터 진행할 텐데요. 한번 이 1과부터 5과까지 있었던 감사 곡선 기억하시죠? 감사 말씀 암송하기, 또 감사 말씀 편지 쓰기, SNS 한번 활동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불평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감사로 점철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